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위인들이나 사람들이 쓴 명저,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따라서 또 자기의 삶의 경험을 쫓아서 또 동서고금의 수많은 현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루어낸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지혜로움들을 배워서 배우게 되면 그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니까 많은 처세를 위한 책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처세를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잘 사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지혜를 배워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도전이기보다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올바름을 추구하고 또 우리 주일 오후에 가끔 우리가 배울 때처럼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같이요, 하브루타처럼 서로 자기 견해를 주장하고 자기가 본 것들을, 자기가 의문된 것들을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가 옳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리더는 이 옳고 그름이 결과적으로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정을 내려야 되죠. 모든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모든 리더는 실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옳아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지혜로운 말씀의 그 어깨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 되짚어 보면은 우리는 거인의 어깨까지, 그 큰 거인의 세워놓은 그 어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배워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극히 제한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의사소통으로 학위를 받아서 열심히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면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옳은 게 중요한 것이냐? 옳은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로든 다 씨름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 씨름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안 그래도 자기 싸움을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옳음을 가지고 서로 덤벼들게 되면은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친절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대신 싸워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갈등과 다른 사람이 껴안고 있는 그 짐을 입으로는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대신 껴안아줄 수 없고 내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고 내가 대신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고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고 그 사람이 떠안고 갈 것입니다. 이 명확한 거죠. 부모의 짐을 자녀가 질 수 없고 자녀의 짐을 부모가 질 수도 없습니다. 혈육이라도 자기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조언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음으로 서로 나가기보다는 친절함으로 나아가서 그가 꽉 차 있는 자기 문제를 꽉 차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여유는 그래도 있지 않겠냐.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든 향기가 날 수 있으면 좋겠다.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을 다 몰라도 그분은 진리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사람이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옳음을 가지면 겸손하기 힘들어요. 내가 옳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하지 그 사람을 들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옳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옳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실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고 금지하시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방식처럼 온유하셨고 그리고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너희의 지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디 깨닫는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 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셨던 우리 주님을 봅니다.
여기 11장 앞 25절 앞에도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세 도시, 고라신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또 유명한 곳이 있죠. 어딥니까? 가버나움이죠. 주님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가버나움.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이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보았지만은 책망을 받죠. 뭐 때문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유대인의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지식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받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 드릴 마음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고 그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오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걸 숨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숨기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신데 주님이 숨기셨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숨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혜와 슬기로 꽉 차 있으니 어떤 기적, 가르침 플러스 기적을 베풀어서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말은 굳이 주님이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신앙적인 태도,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그 비결을 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주님이 배제시키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네. 딱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주 그 극단적인 장로교처럼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우리 김정민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장로교에 자랐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장로교에 자랐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몰랐대요. 왜냐하면 택자와 불택자가 어차피 나눠져 있다고 그런 옛날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장로교라도.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에보다가 안 되는 걸 자꾸 느끼면 우리가 그걸 믿진 않아도 그런가 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배제하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아들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분을 받아들일 믿음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때는 확실히 주장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질 때는 그 세워진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적당한 때에 적절한 결론을 내려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또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가 거인의 어깨일지언정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의 생애 동안 이뤄낸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뤄낸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빈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길 수 없으면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손에서 끝내야 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가 결단을 하든지 내가 결단을 하든지 끝나야 되니까 내가 계속 더 힘있게 주장을 해야 되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것 진리를 선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신의 태도에 맡겼습니다. 주님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억지로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은 그의 생애를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가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가르치시고 깨우치지만 그 최후 결정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여유가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치면서도 나의 빈자리를 생각할 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빈자리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만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공간도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빈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배움에도 발빠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학생들 때로 저희들은 새 직장, 새 학교에서 선생님도 새로 만나고 친구들도 새로 만나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봄을 맞아서 이 한 해를 구상할 때 좀 더 새롭고 색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해를, 이 새 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서로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한 절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이 주의 꽃들의 향기, 이 봄의 모든 내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해가며, 그런 중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것,
주님께 있는 것이 없는,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항상 깨닫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훈을 배워가고 또 삶에 실천함으로 조금씩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 자신을 주장할 때는 주장할지언정 돌아서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비어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3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